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네, 오늘의 말씀은 감독이나 일꾼 뽑을 때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리더자를 뽑죠. 감독도 뽑고 임원도 뽑고 일꾼도 뽑아요. 그런데 사람을 뽑을 때 성경 기준으로 뽑아야 돼요. 성경 말씀의 기준대로 뽑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콩 심을 때 콩 나듯이 팥 심을 때 팥 나듯이 자기가 그런 사람 뽑은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임원을 뽑으거나 일꾼을 뽑으면 절대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방식대로 뽑으니까 결과가 엉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사람을 뽑든 낮은 사람을 뽑든 일꾼은 일꾼이잖아요. 그러면은 첫째는 일꾼은 겸손해야지 돼요. 정직하고 진실해야지 돼요.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어요. 각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다르듯이 이 사람은 이런 은혜 받고 저 사람은 저런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이만큼 받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고 믿음의 분량과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간장 종지도 있고 김치 그릇도 있고 그릇이 각각 달라요. 일꾼을 뽑을 적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기준에 맞춰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목사님 마음에 드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런 사람으로 일꾼을 뽑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님 끌어내리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심한 경우도 있잖아요. 온갖 망신을 다 당하잖아요. 자기가 뽑은 결과예요.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뽑아야 돼요. 성경대로 뽑아야 돼요. 요 위에 보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꾼 뽑으려면은 그 사람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책망을 가질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실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웬만한 건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직자이기 때문에 일꾼이기 때문에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한 실수, 많이 하는 실수가 말의 실수죠. 말의 실수. 말의 실수와 행동의 실수. 책임 묻지는 실수. 설사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누가 용서 안 하겠어? 다 하지. 그런데 굳이 안 했다고 해놓고도 안 했다고 그러고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고 거짓말에 거짓말까지 합하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함정을 파는 거죠. 일꾼을 뽑을 적에 그런 사람을 잘 뽑아야 돼요. 첫째,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사람 보는 눈이 생깁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또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야 돼요. 자세히 읽어야 돼요. 물론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동화책 읽듯이 그냥 읽어 나가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러나 맷독을 했을 경우에는 천천히 자세히 읽어 나가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자세히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어떻게 보면 쉬워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은혜 받는 거 어떻게 보면 쉬워요. 나도 그 은혜 받는 걸 몰라서 헤매고 다녔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은혜 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은혜 받는 비결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자기가 잘못해서 은혜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여기 가서 은혜 받을까 저기 가서 은혜 받을까 막 쫓아다녀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은 나보고 그냥 자기네 집회하니까 좀 그냥 꼭 좀 오라고 와서 은혜 받으라고 꼭 막 이렇게 사정사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가요. 한 번 가보고는 안 가요. 우리가 은혜 받는 모임이 있고 은혜가 안 되는 모임이 있어요. 은혜가 되는 모임을 찾아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은혜 받는 모임에 가서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덮어놓고 오라온다고 해서 다 가면 은혜가 안 돼요. 오히려 갖고 있는 은혜마저 떨어져. 갖고 있는 은혜마저. 어떤 때는 본전 생각날 때도 있어요. 내가 여기를 왜 왔나.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은혜 받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해야지 돼. 나 하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지 돼. 네. 보여드려야 돼. 말만 하나님 나 사모합니다. 제발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모함,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모함을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여드려야 해결이 돼요. 그거 보여드리지 않으면 내가 100마디 말하는 것도 다 소용없어요. 내가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원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봐라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증거를 보여봐라. 하나님은 증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증거를 원하잖아요. 대부분이. 하나님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빌어야 돼.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은 여기서 주의 일 맨날 해봤다 전부 다 헛것이에요. 아무리 일을 막 산처럼 했어도 다 헛것이에요. 그러나 일 한두 가지 했어도 그것이 오히려 큰 열매가 될 수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랬었죠.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 도와드리려고 그냥 잔치에 잘해서 그냥 예수님 벼잡으려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턱받치고 말씀 들으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마리아 굉장히 얄미워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얄미워요. 아우 저 그냥 예수님 대접해야 되는데 저 그냥 저러고 앉아있네. 얄미운 시어머니같이 생겼었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어요. 왜? 말씀 듣는 걸 좋아했으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골라서 들어야지. 아무 말씀 듣지 말고 은혜가 되는 말씀하고 은혜가 안 되는 말씀하고 골라서 들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어떤 후유증이 오는지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항상 그걸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돼요. 자기 누가 권하지 않아도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사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 어떻게 해야 나 좀 도와주실래요?
이 정도로 하나님한테 매달려야지 돼.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면은 우리가 매사의 행동이 근신하게 돼요. 매사의 주인처럼 근신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 이 문제 해결해 줄 때까지는요, 나 밥도 안 먹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근신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줄 때까지는 나 바깥에 외출 안 할 거예요. 밥도 안 먹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근신해야지 돼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 말에 권위가 안 서요. 은혜 받아야 말에 권위가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가까운 가족이 먼저 알아봐요. 그리고 가까운 가족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이 옛날에 다윗 때도 그랬잖아요. 주변 사람들 두려워해갖고 아무도 다윗한테 손 못 대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근신하게 되고 말 가리게 되고 행동도 조심조심하게 돼요. 내 마음대로 승질 막 부리고 막말하고 이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점점 숙이게 돼요. 점점 숙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인성과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한테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시험도 해봐야 돼요. 저 사람 시험해봐서 그 사람을 일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100%는 안 될지라도 최소한 60%는 넘어가요. 그런 사람 뽑으면. 적어도 뒤통수 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도 사람을 잘 보고 뽑아야 되고, 내가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절대 내가 함부로 직분을 안 줘요. 절대 함부로 직분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소리 한 게 있어요. 내가요, 여기 와서 목사님 말 잘 들으면 나한테 집사 직분 줄 거지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거 봐서요, 내가 그랬어요. 직분 절대 안 줘요. 왜냐? 내가 직분을 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 영광 가리면 나도 욕먹고 이 사람 욕먹는 거예요. 나는 직분 준 죄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은 매사의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한 적이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께 경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예배만 열심히 드려요. 우리는 예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과연 내가 주의 일을 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백날 부귀영화 누려봤자 천국 못 가면 말짱한 일이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도 아플 때가 오고 죽을 때가 오는데 우리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과연 천국을 갈지 못 갈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남한테는 관대하게 할지라도 자기한테는 매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흔들리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